구약 성경 403페이지입니다. 룻기 2장 5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성경 403페이지입니다.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였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소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을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문제와 자격이 미달된 듯한 이런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까?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BC 1100년 정도 사사시대, 왕이 없고 말씀이 없어가지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욕심대로 막 가던 세상이 이 사사시대입니다. 이때 이 하나님이 탄생하실, 예수님이 오실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와요. 그래서 논밭이 쭉쭉 갈라지면서 기근이 오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교회 다니는데 왜 환란이 오는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이런 부분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재정의 흉년이 오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기근이 오진 않았습니까? 건강에 흉년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흉년이 오고 환란이 오고 문제가 터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자숙하면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휴지기인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떤 선택하냐 그러면은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별거 아닌데요. 오늘 그림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들이요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유대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결국은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도피의 결과는 10년이 안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까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이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10년 만에 쫄딱 망해가지고 지은 노래가 있다. 그 노래가 뭐냐면은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비 내리는 어쩌고 저쩌고 그 노래를 지었다 하는 그런 전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 뭐냐 그러면은 비 많이 내리고 물 많은 풍족한 땅이라고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에, 재산에, 소유에, 자동차에, 아파트에 여기에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로 우리를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돈 많이 벌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다른 걸 찾게 돼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지만 이 결혼하는 가운데서도 갈증이 생겨요. 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를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조각들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영혼을 만족시킨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다 10년 뒤에 아들 다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베들레헴 땅, 고향 땅에 비를 주셨다. 곡식을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주여 이제 돌아가겠나이다 하고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으로 돌아갈 때 이들의 모습은 남편 없지요? 자식 없지요? 미래가 다 끊어진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마저 다 사라져 버린 것인데 그것이 그림 성경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하고서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양심상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내가 지금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는데 다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받으러 가야 되겠는데 너희 이 이방 땅에 태어난 너희는 선택해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만 한 며느리는
예, 당연히 돌아가야죠. 가버립니다. 근데 나오미는요, 이때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어머니 고향이 내 고향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진데, 내가 만약에 어머니 품을 떠나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고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머니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건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남편도 없고요, 계대 결혼이 있어가지고 자식이 있다 그러면은 다시 결혼할 수 있지만 이것도 없잖아요. 재산도 없잖아요. 완전히 폭망한 이 과부 시모 따라가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장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며느리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텅 빈 인생이 베들레헴 땅에 딱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말씀 받으러 온 이 자녀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풍족히 채워주세요. 17절 보십시오.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 한 에바라는 것은 12대 정도를 말해요. 12대면요, 남자가 12대 지기도 어려워요. 머리에 이고 손에 끌고 질질질 끌면서 어머니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얻었어요, 이렇게 풍족히 얻었어요 하면서 집에 돌아왔을 거예요. 이렇게 풍족히 주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주었기 때문에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땀으로 흘리고 수고하고 내 머리 재간 부리고 젊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식 투자해가지고 꾀를 쓰고 땀 흘리니까 얻어지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얻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풍족하게 이 믿음까지, 이 풍족한 땅까지 오게 됐을까요? 16절 보십시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또 보아스가 그 룻을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라. 그래서 뒤따라 이삭을 줍는 그 여자가 죽어가도록 좀 뽑아 버려라. 알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뽑아 버려놨던 이것을 자기는 죽기만 했던 거예요. 주면서 와 이리 많노? 이 곡식, 이 알곡이 와 이리 떨어져 있노? 그냥 주우면서 막 기쁘게 즐겁게 주었을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직장 가가지고 그 나라 가가지고 그 땅에 가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는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손길로 다 예비하시고 붙여주시고 보태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풍족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하, 인생이 내 인생, 내 능력, 내 소유, 내 재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도와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자수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이 이 자리까지 이 풍성한 삶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풍족이 채워진 이것 때문에 이 룻 며느리는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부모님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효도하는지, 어떻게 효도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을 함께 우리 그림 성경 가지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효도할 때는요, 부모님께 여쭈십시오. 상의하십시오. 부모님은 항상 기도하시면서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이 사업을 한다는데, 이 아이가 지금 대학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이 부모가 지금 직장을 새로 옮겼다던데 어떻게 될까? 그는 어떻게 될까? 늘 기도하시면서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림 3번 한번 보실까요? 모압 여인 룻이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상의를 해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처지는요, 딱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물을 게 뭐 있어요? 어머니, 이 꼴로 왔습니까? 당시 실패한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재산이 있나? 집이 있나? 뭐가 있노? 아무것도 없잖아요. 불평해야 되잖아요. 어머니 무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묻습니다. 제가 어느 밭에 가서 지금 가서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허락을 받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오미는 몰락한 과부 시모입니다. 뭐 의논할 게 있습니까? 실패한 노인 과부에 불과합니다. 뭘 상의할 게 있겠습니까? 아무 힘도 재산도 땅도 아무것도 없지만 상의를 하는 거예요. 굶어 죽을 판인데 뭐 물어볼 게 있습니까? 그냥 가야지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이 부모는 가난밖에 없어요. 늙고 늙어서 힘도 없는, 아무것도 남긴 게 없는 이는 불쌍한 뒷방 노인이지만 부모 자격도 없어요. 가난함만 물려줘가지고 학교도 못 가요. 다른 애들은 평범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집은 그 평범한 것조차도 없이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원망스럽죠. 당신이 나한테 물려준 게 가난밖에 없지 않냐. 그런데 묻습니다. 왜 물어볼까요? 여기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가 선택해서 나는 강씨 집안에 태어날 거야? 없어요. 나는 김씨 집안에 태어날 거야?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 김씨 집안에 태어나 있고 그 부모님 아래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원리와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말씀, 성경 말씀을 맡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 섭리 이 모든 것을 부모를 통해서 다 전수하게 가르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는 성경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거의 아버지만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 가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말씀을 들어가지고 얘야 이게 십계명이야. 이게 은혜의 말씀이야. 이게 토라, 율법 613개 조항들이야. 아버지만 구전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부모님 자체가 말씀인 거예요. 자녀들은 말씀을 오직 부모만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곧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이 실패한 시어머니를 보면서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당신 하나님이 믿는다며 그 꼴이 뭐냐는 거예요. 남편 죽었잖아. 아들 죽었잖아. 재산 없지. 토지 없지. 그 꼴이 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얘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쫄딱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해 나가시는데 내가 그것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된 거야.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고 보고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 부모를 효도하라 그랬거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거든. 근데 이걸 안 지키니까 나에게 복이 없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부모님에게 있구나.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를 효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요 여러분에게 줄 성수 강조하실 거예요. 들으십시오. 직장 선택할 때 돈만 많이 준다고 선택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은혜, 말씀, 예배 들을 수 있는 그 직장을 기도하면서 구해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월급을 탔어요. 이 재정 소유권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벌어서 얻은 나이겠지만 사용권은 부모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요즘 신세대 이상한 것이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잖아요. 월급 따로따로 쓴대요. 따로따로 써준대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논리입니다. 한 몸, 한 영혼이 되기 때문에 하나로 같이 쓰셔야 돼요. 이러니까 각기 쓰다가 나 돈 있어, 저축한 거 있어. 쉽게 일 터지면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한 몸이고 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도 나누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각자 돈 모으는 거예요. 각자 저축해.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내 능력이고 당신 돈 없지? 니 나한테 무릎 꿇어야지. 이런 신경이 벌려가면서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재정이든 건강이든 가정이든 교육이든 모두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 집사람 사모는요 비자금이 없어요. 저도 비자금 조금 있지만 많이 없어요. 하나에 하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네가 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훈련 받으시는 경위를 직장을 통해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시면서 이 월급을 주는데 이것은 네 소유 맞아. 그러나 사용하는 것은 사용권은 부모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나오미 시모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 그림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 다른 사람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욕심, 다른 땅, 다른 세상, 어떤 다른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도를 받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보십시오. 룻이 이 룻 입장에서 이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내 빨리 재혼해야 돼요. 빨리 돈 모아야 돼요. 빨리 이상 모으고 토지, 땅 모아서 집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룻은 순종합니다. 23절 보십시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계속 이삭을 주우며 그 밭에서만 그 보아스 밭에만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느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이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말씀할 때는 그대로 네 경청하십시오. 근데 되게 반응이 어때요? 엄마 또 잔소리가 그거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 돼. 100번이라도 들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 3절 기억하십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그랬습니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의 복을 준다는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 떠나면 복이 새어나갑니다. 우리 장로님 삶을 보시고 저를 보시고 우리 주변 한번 보십시오. 부모 공경하는데 복 받는다? 없습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창수한다. 그래서 웰빙 한다는 거예요. 풍족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순종이 됩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세속적인 체면이라든지 위선적인 이런 부분들은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서 어머니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예배 드려야 되지 하고는 다음에 가겠습니다.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 직장이나 돈만 많이 있으면 가라. 무조건 빨리 가야지. 뭐 예배고 주일이고 그거 어디 있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공경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이런 말 한다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요즘 결혼도 힘든다는데 동거부터 해라. 이게 얼마나 망할 짓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 따라가 그대로 갔다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망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 혼인 예물 예단이 잉태라 이런 말이 이상한 말이 돌아요. 아무리 지금 출산율이 낮지만 미혼모는 안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이나 원리나 복의 원리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장애와 문제를 앓고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쉽게 미혼모 만들고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그렇게 강대국 있고 나라를 지배하고 재정을 지배하고 해양을 다 지배했던 그 로마가 어디부터 망했습니까? 가정에서부터. 노예를 취해서 아들 만들고 가정이 흩어지고 딴 남자 딴 여자 찾아가 버리고 가정에서부터 이게 막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이것이 사회로 나라 전체가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로마를 지킬 힘이 없으니까 용병을 부르자. 용병을 돈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순종하시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신체적인 안정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림 5번째 한번 보시겠습니까? 루시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이제 추수해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 이 한 에바라는 것은 12대라고 말씀드렸죠. 무거운 거예요. 충분한 걸 부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엄마, 내 월급이야. 내 알아서 한대. 이게 아니에요. 죽은 것을 보여드리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가 시어머니가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건강하셔야죠. 어머니 품위 유지하셔야죠. 그래서 이 풍족한 양식으로 어머니 건강을 챙겨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어머니는 자기가 없어요. 사실은 남긴 게 가난밖에 없잖아요. 남긴 게 몰락밖에 없어요. 준 게 없는 부모예요. 진짜 슬픈 장례식만 많아졌던 이 어두운 가정이 있잖아요. 효도받을 만한 자격이나 자질이나 아무것도 없는 부모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부모이기 때문에 그 건강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요, 근육 감소증이 생겨가지고 자꾸 살이 빠져요. 자꾸 왜소해져요. 이 근육이 흔들려요. 턱살이 늘어나요. 근육 감소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을 해드려야 되고 비타민 C를 드려야 되고 오메가3를 먹게 해드려야 돼요. 신체적으로 건강하도록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입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맛있는 고기가 먹고 싶어져요. 이것이 이삭의 모습이에요. 이삭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아들아, 내가 배가 고프다. 맛있는 고기 사냥해가지고 나에게 좀 먹여달라.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껏 축복해줄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죽기 전에 마지막 축복 기도 해주려고 그러면은 좀 금식하고 경건의 자세를 딱 갖추어서 영적인 부모가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거들아, 그 맛있는 고기 사냥해가지고 내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해라. 그러면 내 축복해줄게.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몇 년 전에 정필도 목사님 모셔가지고 우리 부흥회했었죠. 그때 우리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분이 벌써 한 거의 68세, 70? 그 정도 됐었을 거예요. 70 넘었을 거예요. 이분이 말씀 잘 전하시고 제가 3일간 옆에서 섬기면서
이 호텔에 모시고 밥 같이 먹었잖아요. 근데 느낀 게 있어요. 이런 영적인 분들은, 이런 큰 위대한 일을 하신 분들은 늘 금식하고 밥을 안 먹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식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조 목사 밥도 없나? 더 드시라고. 잘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사에 맛집에 결정파는 주황산 여기 조탕이었어요. 드시는데 장로님하고 저하고 세 명이서 이렇게 드시는데 이 조탕이 와 이 맛있네. 좀 더 먹어야 되겠다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요 3인분을 더 사갖고 싸드렸다 아닙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입맛이 땡겨요. 몸이 부실해지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신체적으로 배부르도록 해주셔야 돼요. 엄마 밥 많이 먹으면 살만 찝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 됩니다. 조금만 더 있어.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건강하게 품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디 가서 진짜 꿀리지 않도록 우리 어머니, 우리 가정에 기도해 주시고 자녀 잘 길러서 이렇게 우리 멋진 어머니 나가서 베풀고 복음 전하고 구워줄 수 있도록 풍족하게 용돈도 많이 들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신체적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 베풀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실 때 그렇게 더 잘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신앙의 이름을 올려주셔야 돼요. 6번 한번 보십시오. 그래.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이름을 지역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이 몰락한 집안에 그 아들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아주는 거예요. 계대결혼. 기업 물을 자.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이 신앙의 이름이 망하지 않도록 사멸되지 않도록 그 집안의 신앙의 유산을 아들을 낳아서 이어주는 거예요.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 오벳이 누구냐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 여인 룻이 다윗의 정조모가 돼요. 이런 위대한 영적 유산을 어머니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올라간 집안이 아니에요. 신앙으로 빛나는 영적으로 위대한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형성되어지는 이 일을 자부가 해드리게 된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영적인 대가 끊어질 이 시어머니에게 천국의 가족을 붙여준 것이고요. 천국의 이름을 붙여준 것이고요. 다윗 왕의 그 믿음과 그 업적을 그의 은혜를 그대로 계승시켜준 이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그래서 이 이방 여자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족보에 들어가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거요 호주에서 이거 몰라요. 저 북한 땅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 대통령 이름 잘 몰라요. 이명박, 노무현 이 이름 캐나다에서 다 몰라요. 그런데 세계 어디를 가도요 룻은, 나오미는, 다윗은 다 알아요. 이렇게 신앙의 이름을 그 가문에 빛나는 그 이름을 룻이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영적인 복을 받도록
기회를 드리고 제공해 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 집에 계신다고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건강해서 전도 많이 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상급 받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딸이 한 번씩 아빠 돈 많은만, 그럼 저는 꼭 2만 원 줘요. 만 원은 필요한 데 쓰고 만 원은 이 전도비로 써. 네가 나중에 인생 다 살고 나중에 남는 거는 영혼을 위해서 베풀고 영혼을 위해서 돕고 영혼을 위해서 섬긴 거, 이게 남는 거야. 곧 전도한 게 남는 거야. 그것이 천국의 이름에까지 그대로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풍족해 주십시오. 전도 많이 하도록, 기도 힘쓰시도록, 많은 사람과 관계를 열어서 노인정에 찾아가고 경로당 찾아가서 복음 전가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래서 첫째는 생명책, 이름책이에요. 이름책.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름책이에요. 룻, 나오미, 보아스, 다윗, 조봉기, 이름들이 천국에 가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딱 있어요. 두 번째, 행위책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이 땅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그 모든 것을 다 평가해주고 위로해주고 상급주는 그 행위책이 있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하는 이 우리 부모님도 울지 않도록, 그래서 천국을 채워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빈털터리로 너무 초라하게 계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진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수고했다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상급 주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품위 유지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건강하게 복음 많이 전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많은 사람을 섬겨서 우리 모두가 잘되고 웰빙하고 작은 천국을 이뤄나가는 우리 연지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를